지난 한 주간도 역시 우리가 그 심판의 말씀들을 계속 들었습니다. 심판의 말씀들을 듣는데 이제 열방을 향한 심판의 말씀들을 듣다가 이제는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지난주엔 특별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왜 이토록 성경에는 심판의 이야기가 장황하고 길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토록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성경이 심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가? 좀 더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말씀의 분량을 늘리시고 심판의 말씀은 좀 간략히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시나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당연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토록 많은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자주 잊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묵상합니다만, 묵상하기를 즐겨합니다만, 우리가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늘 깨어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로 인해서 성경은 이토록 심판을 많이 그리고 또 장황하게 기록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망을 피해서 성공적으로 살았다 해서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판사나 세상의 재판장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을 무서워하거나 경계하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의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늘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늘 사랑과 공의라고 말합니까? 공의와 사랑이라 말합니까? 공의와 사랑으로 말합니다. 공의가 먼저입니다. 성경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심을 먼저 강조합니다. 그 심판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징계와 심판의 때를 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 속에서 열방들의 심판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그 심판 중에 사실은 소망을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 심판 안에 소망이 있어요. 사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 절씩 읽으면서 그 내용들을 확인해 가겠습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이스라엘과 유다 하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나누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냥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상적으로 통틀어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실 때도 있고 기록할 때도 있고, 이스라엘과 유다 말할 때는 북쪽과 남쪽을 나누신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5절에 그러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다는 것은 죄로부터 구별되어진 절대 거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거룩하시니 곧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죄가 땅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가가 땅에 가득하다라는 지적인 것이죠. 지금까지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쭉 묵상해 오면서 남유다, 유대죠. 유대 땅의 죄과들을 계속 반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들이 지금 이제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것이지만 사실 그 바벨론이나 지금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는 것이죠. 쭉 예레미야가 지적해온 죄가는 무엇입니까? 먼저 재판장들을 지적하셨었죠. 재판장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는 자들이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가장 잘 대변해내야 되는 게 소위 판사인 것이죠. 그런데 그 재판장들이 뇌물과 친해요. 뇌물을 받아요. 뇌물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자기의 유불리를 따라서 재판하는 거예요. 완악한 것이죠. 재판장의 죄를 지적하고 그 다음 지적받은 자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제사장들은 늘 거짓 증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선과 거짓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처지예요. 그나마 그것을 깨달으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도 있을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위선이 너무나 당연시되어서 이제는 그 위선이 그냥 그들에게 고차가 체질처럼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들과 유착되었어요. 왕들이 원하는 예언과 그리고 말씀만을 전해요. 그래서 그들도 역시 그들의 유익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개인적 이기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관료들은 어떻습니까? 정부의 관료들은 예레미야에서 계속 지적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의 재산을 빼앗는다, 이런 지적을 계속 받고 있어요. 무엇이죠? 그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되어서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스라엘에서는 절대적인 존경과 사랑을 그리고 보살핌을 받아야 될 그들이 오히려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이 더욱 타락한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거기까지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거나 심판에 이르지 않았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백성이었습니다. 백성들마저 이것을 좋게 여기니, 이런 표현이 계속 등장했죠.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의 부패한 것, 그 지도자들의 우상에 빠져 있는 것, 만몬의 물질을 쫓고 있는 것, 그것을 백성들이 좋게 여겨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는 상황까지 그들이 내몰린 것입니다. 거룩하신 이를 배역했다. 오늘 본문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판사들, 제사장들, 관료들,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 그것은 죄로 병든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죄의 현상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거룩하신 이를 거역한 결과 죄가가 땅에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현상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들의 종교적 행위는 그 어느 시대보다 열정적이었다고 해요. 금식일날 모이는 사람들의 수도 많았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집전하는, 집례하는 제사의 행위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화려했고 안정적이었고 심지어 거룩해 보이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습니다만 44장에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늘 여왕에게 가 있는 거예요. 몸은 예배의 자리로 외형적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장엄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나 그들의 마음은 다 하늘 여왕에 다 있는 거예요. 44장에 보면 17절, 18절, 19절, 25절 계속 반복해서 하늘 여왕, 하늘 여왕, 하늘 여왕, 하늘 여왕. 뭐예요? 만몬입니다. 돈과 권력입니다. 이 우상의 이름이 사실은 앞서 7장에도 이미 지적되어 있었어요. 그 7장의 우상의 이름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8절 읽겠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뿜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그들이 하늘 여왕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아버지도 아내도 그 자녀들도 온통 거기에 물들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듯 하나 그들의 내면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거짓이 나타나고 불의와 증오와 미워하는 서로의 갈등, 개인적인 정신적인 결핍, 이런 아픔들, 우리의 악함, 우리의 고난, 이런 모든 증상들은 사실은 그 죄의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목이 따갑고, 막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나고 두통이 나고 소화가 안 되고 몸져 눕죠. 온통 근육이 통증이 오고, 그것은 그 증상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에 우리가 감염이 되는 거예요. 암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암이지 우리가 각혈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과 끊어진 거였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이 죄악된 모습의 원인은 하나님의 소유였어야 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에 이르는 증상들이 나타난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증상들이.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증상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죄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가 죄인 거예요. 죄의 본질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하나 그것들, 율법의 조항들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하나하나의 조항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에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옳지 않은 태도예요. 태도.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생명주인 대신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쫓아서 의존하는 삶,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적하시죠. 10절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러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라비는 아니니라. 좀 뜬금없이 호라비가 나오죠. 이거는 히브리 원전에 없는 단어예요. 왜 이 단어를 넣었는지 학자들, 우리 주석가들은 개역 개정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설왕설래하고 있어요. 이 원문은 모든 영역 성경과 영어 성경과 한글 번역 성경에는 버림받은 것은 아니다,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것 같아 보이나 그러나 버림받은 것은 아니다,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하고 있어요. 다.
근데 여기 갑자기 호라비가 나와요. 왜 개혁개정하는 이 교수님들, 유명한 교수님들이시거든요. 현직 교수님들이시고 은퇴한 분도 계십니다만, 그분들이 여기에 호라비를 넣었으니까, 호라비 제가 상상해 봤어요. 저는 정말 호라비는 좀 살기 힘들어요. 좀 깔끔하고 정갈한 분들은 그렇게 호라비가 되셔도 사실 수 있는데, 저 같은 인간은 호라비가 되는 순간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악취를 맡아야 될 거예요. 호라비로는 못 살아요. 그래서 아마 이 번역하는 분이 이 단어가 버림받은 것은 아니다, 버리지 않았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사실은 히브리어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사전을 설명하냐면, 이것은 부부가 사별과 같은 걸로 헤어진 관계. 그래서 번역하는 것은 두 가지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 단어는 여기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버려진, 두 개가 딱 소개됐는데, 버려진, 과부로 남겨진,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개혁개정을 번역하신 교수님들은 과부보다 호라비가 더 불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라비로 번역한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웃으시는데 저 혼자 여기에 너무 심취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는 올림포스라는 주석에는 이것을 과부로 번역하자라고 주장하며 과부로 주석을 쭉 길게 해놨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호라비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과부는 더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 시대랑은 다른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과부가 된다는 것은 울타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먼저 본 사람의 차지가 되는 거예요. 아주 자기를 지켜낼 힘이 없어요. 여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떨어지고 하나님과 헤어졌다면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많이 비유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부부 관계로 비유될 때마다 이스라엘은 과부나 여인으로 비유돼요. 호라비로 비유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기 재밌는 표현이 한 번 등장한 것이죠. 성경 전체를 볼 때 과부와 같이 비유되는 이스라엘.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의 바람난 아내의 이름이 무엇이죠? 고멜이죠. 고멜. 그죠? 그 고멜이 바람나서 도망갔는데 호세아가 가서 값을 치르고 되사오는 것, 그것이 예언의 말씀으로 비유로 해석되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집 나간 여인을 부르는 가장,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호세아서에서 표현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심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늘 여왕을 섬기며 권력과 재물과 힘과 우상을 쫓다가 바벨론으로 도망가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쫓겨간 것이지만 바벨론으로 간 것이죠. 그곳에서 그들은 호라비살이가 되었던 과부살이가 되었던 하여튼 그러한 짝이른 외기러기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비참했던 것이죠. 너무나 비참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 하세요?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완곡한 표현인 듯 보이나 사실 이것은 굉장히 강렬한 표현이에요. 그들이 간음하고, 그 아내가 간음하고
집을 나가버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준 사랑을 거두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끔찍한 사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마땅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아니 몇 번씩 멸망받아도 마땅한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아직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내심에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돌이키시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보내셨으나 그들에게 눈을 떼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그저 간단하게 한 줄로 흘러가고 있는 듯하나 성경 전체의 흐름을 다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떠오른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그들이 사망의 길로, 그 죄악의 길로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가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긍휼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불붙는 듯하다. 이렇게 불붙는 듯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서는 사도께서 로마서 8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는 불붙는 듯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십자가로 표현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6절, 이어서 이제는 6절 한 절을 이렇게씩 하면 오늘 예배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저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에 있더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한마디예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죠. 나오너라.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끊어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짐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에 유혹되어서 그 죄악을 쫓아감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짐을 보지 말자다. 면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그 죄악이 관영한 바벨론으로 나오라. 이는 여호와의 보복에 있더니 그에게 바벨론에게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져야 되는 태도입니다. 세상에 떠내려가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에 늘 구별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7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다 하세요. 저는 여기서 놀라운 부분은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손에 손에 잡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바벨론을 붙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죠? 그들을 금잔으로 세우시고 붙드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죠?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망치로 쓰기 위함이시죠. 바벨론을 하나님의 손이 붙들자 그들이 금잔이 된 거예요. 금잔이 의미하는 바는요, 그들의 부유함이에요. 심판의 의미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함이에요. 그리고 군사적인 강대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 그런데 온 세계가 그 부유함과 부강함을 보고 취해버리는 것이죠. 우리도 저렇게만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얼마나 나라와 나라 간의 범죄가 많습니까? 나라와 나라 간의 범죄는 여러분 다 정당화되잖아요. 그들이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도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라와 나라의 범죄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인 범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규모만 다를 뿐이에요. 그 안에서 그러한 범죄들이 늘 하나님과 끊어진 사이에서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다 미쳐버린 거예요. 다 미쳐. 세상 모든 민족이 다 그렇게 포도주를 마셔버렸어요. 사실은 그 금잔 자체를 바라보면 안 되고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손에 금잔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들이 금잔을 보고 다 미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벨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어요. 금잔이 되었어요. 엄청난 부유함과 막강한 군사력을 지녔으면 그것으로 이웃을 섬기며 세계 평화를 구했어야죠. 그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그들이 반영해내야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악용하여 착취와 폭력의 수단으로 삼았고 그것으로 자기의 배만 불린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우리 고고학적으로 바벨론의 유물만큼 우리를 놀랍게 하는 유물들이 없습니다. 그 강성한 나라가 불과 20여 년 만에 세워진 거예요. 한 나라가 그 메소포타미아 전체 지역을 차지할 만큼 강대국으로 번성하는 것은 짧은 시간이 안 돼요. 근데 20여 년 만에 메대와 파사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70년 만에 망해요. 70년 만에. 로마는 4,000년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70년 만에 그 강대국이 갑자기 망하는, 갑자기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황무지에 묻혀버렸어요. 그 유적조차도 수백 년이 흘러서 발굴될 만큼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라. 이것은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조롱의 의미입니다. 조롱. 유황을 구해봐. 어디 그게 나을 수 있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9절에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그들이 바벨론을 치료할 수 없어요. 그들이 바벨론을 진단조차 할 수 없어요. 그 치료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된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일본에는 우리 동포들이 있죠. 왜 그렇게 됩니까? 돌아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집이 있고요, 전 재산이 있고요, 자신의 직업이 있고요, 자신의 평생을 투자해온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오지 못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모든 것을 자기 합리화로 위안 삼고 그냥 거기서 그렇게 비참하지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하고 거기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9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을 치려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습니다. 거기는 멸망의 땅인 거예요. 거기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곳에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일부가 돌아오는 것이죠.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1차 포로 보내기 전에 돌아온 인원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져요. 어쨌든 그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론인 10절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 10절이 등장하는 것이죠. 10절이 중요하죠. 10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일을 선포하자.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갑자기 말이죠,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고향을 찾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입에서, 사실은 여기는 뭐예요?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일을 전파하자. 시온에서 하나님 여호와 일을 전파하자는 것, 시온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시온으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의로움을 드러내셨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공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공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포로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어떤 공의를 그들이 공동체로서 반영해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기록된 성경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그들의 입에서 그들 스스로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다. 그들이 바벨론보다 상대적 공의 내지는 바벨론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의가 상대적으로 드러났다라고 해석하는 주석들도 있어요. 그것은 좀 자유주의적인 해석이에요. 그 해석이 아니고요, 여기서 드러난 공의는 무엇이냐면요, 철저히 5장 20절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5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남긴 자를 용서하신대요. 그런데 그 용서는 어떤 용서예요? 완전한 용서예요. 죄를 찾으려도 찾을 수 없는 용서. 여기 지금 50장 20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그날, 그들이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그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용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공의를 드러내셨다. 나는 이 말씀을 그들이 하게 된 배경에는요, 그들이 스스로 의로움을 비교해서 우리는 상대적 의로움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벨론에서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나 공로 없이 시온으로 되돌려 보내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무조건적인 사죄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온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의 자리에서부터 그들을 시온으로 돌이키시기로 정하시고 그들의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과 동기를 따라 그들이 거기서 나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일방적인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다라는 이 감사의 표현과 오라 시온에서 우리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라는 이 표현과 대꾸예요. 대꾸, 똑같은 의미예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하나님 여호와의 일은 뭐예요? 공의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공의의 수혜자가 되어져서 시온에서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의를 베푸셨어 라고 깨닫는 순간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선포한다는 것은 자랑하고 찬양한다라는 의미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셨으니 우리가 그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약시대에 우리를 살고 있는 우리가 받은 구원과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차이가 납니까? 그대로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행적의 공의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공의는 체다카입니다. 체다카. 늘 말씀드리지만 언약적 공의예요. 언약적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선언하신 로마서 3장, 4장, 5장, 6장을 관통하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적 공의예요. 로마서 전체의 하나님의 칭의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공의로 그들이 구원 얻었고 그 공의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공의의 선포가 너무나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나타난 거예요. 출애굽할 때는 양의 피로 나타났으나 출바벨론 할 때는 그들의 마음에 도전을 두시고 심판의 과정을 거쳐서 그들이 고향으로 향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를 돌이키심으로 그들이 그것을 경험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느낍니까? 그것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그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가되었다고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체험했어야 할 그 죄와 사망을, 우리가 그 바벨론을 방불하게 하는 이 세상의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 신음하던 우리를 분별할 수 있게 하고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직면할 수 있게 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 우리를 공의롭게 하신 거예요. 죄를 사하심으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알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셔서 우리를 시온으로 옮겨주셔서 우리의 입에서 감사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예수,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임을 제가 믿나이다. 여기서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사건이 어디 간단한 사건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그냥 웃으면서 찬양만 하고 손을 높이 든다고 인정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생명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에게 전가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을 때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어진 관계. 여러분, 그 관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관계가 더욱 끈끈하고 끊을 수 없는 관계로 계속 이어져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법정적 용어예요. 완전히 사면해 주신 거예요. 용서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여기 5절에, 오늘 본문 5절부터 10절인데 5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 땅에 가득하나,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죄가 그 땅에 가득하나, 6절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너의 관계가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하시던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10절에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도다 라고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의 흐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설교 방송을 다시 들으셔야 돼요.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온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이 율법을 지켜서 선함을 쌓고 쌓아서 하나님께 구원받으리라, 터무니없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날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피 흘리신 예수가 내 안에 그 은혜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 증거가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온 어떠한 사랑의 열매도, 우리의 행위의 열매도,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덕목들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의를 전가시켜 우리를 의로움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의로움을 힘입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 죽음의 증상들, 우리의 고난들, 우리의 미워하는 마음, 용서 못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이거 다 증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힘입어 회복되어질 때,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왜 하나님 나를 구속하시나이까? 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저는 7절에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그들이 여호와의 손에 잡혔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잡힌 것을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용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손에 잡히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회복되어진 관계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우리에게 흘러 이제는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무엇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거예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졌기에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 보여주신 확증된, 십자가에서만 확증되어지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의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랑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더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들 바라볼 때 무엇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이 은혜를. 여러분, 시편 123편 2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정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러분, 옛날 노예는요 말을 안 가르쳤대요. 말을 가르치면 똑똑해지거든요. 똑똑해지는 거 귀찮거든요. 글은 물론이요, 말도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손짓으로 부렸다는 거예요. 주로 그들이 이용할 대상은 육체적인 노동이기 때문에 간단한 언어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늘 주인에게 맞지 않기 위해서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언젠가 야외에서 밥을 먹는데 개들이 와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눈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조금 줬다가 주인한테 혼났습니다. 가게 주인에게. 여기 그런 거예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요. 은혜는 무엇이죠? 그 공의가 나에게 실현되어진 것, 그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 체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그 선물이 뭐예요 도대체?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다 맑게 씻기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는 그 은혜예요.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사모하고 그 은혜를 쫓을 때 여러분의 삶은 주님 닮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증거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전해져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한 주간 승리합시다. 주님, 참으로 벌레만도 짐승만도 못했던 나를 주께서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기시고 대속하사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주님의 의로우심, 그 의로우심이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의롭다 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 보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한 주간의 삶도 오직 그 나라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살아내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